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보호하심, 이런 제목으로 1절로 17절을 보았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9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사울이 아예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 나라의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다윗에게는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고난을 주는 당사자인 사울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그동안 아무 사심도 없이 생명을 바쳐 충성했던 이스라엘의 왕이고, 게다가 관계로 볼 때에는 다윗을 사위로 삼은 다윗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경험했을 이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왕이 왕권을 동원해서 자기를 쫓아오니까 그 받았을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다윗이 어떠한 고통을 당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을 위로하여 주셨고 친히 보호하여 주셨는데, 먼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하여서 보호하여 주셨죠. 그리고 정반대로 요나단과는 정반대의 사람, 우상 숭배를 일삼고 거짓말을 일삼는 이 미가를 통하여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라마 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은총을 힘입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이 장면 바로 앞에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미갈이 창을 통해서 달아 내려주는 줄을 통해서 탈출하고 이 매복되어 있는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피해 들어갔는가? 여기 18절에 나오는 것이죠.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라마로 가서. 바로 뒤에 나오지만 라마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참고로 라마는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자라났던 사무엘의 고향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많은 형제들을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찾아서 라마로 갔던 것이고, 사무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린 것이죠.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다고 여기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끝부분에는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나요시라는 말은요, 거처, 처소 이런 뜻입니다.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데요, 이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이 라마에 세웠던 특별한 거처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입니다. 이 사무엘은 일찍이 사울 왕의 죄를 여러 번 지적하고 책망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이 사무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조금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만 일삼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제는 아니구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자신의 고향 라마로 내려왔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34절로 35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로 35절을 앞에도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35절에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사무엘은 고향 라마로 내려가서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여기 사무엘상 19장 이 부분까지 사무엘이 라마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그동안 사무엘이 라마에서 무슨 일을 하며 지냈을까? 복잡한 일들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마음 편히 소일하며 그렇게 여생을 보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이곳 라마에서 이스라엘의 앞날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주신 후학들을 양성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라마 나옳인 것이죠. 선지 학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의 순간 사무엘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사무엘을 찾아서 라마로 갔었는데, 사무엘을 만난 그곳에서 믿음의 공동체 라마 나옳을 잠시나마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런 상황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사울이 아니지요. 사울이 금방 압니다. 다윗이 라마 나옳으로 들어갔다는 그 소식을 사울이 바로 듣고 이제 군사들을 라마 나옳으로 급파를 합니다. 자, 우리 1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옳에 있더이다 하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왕권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금세 곳곳에 심어놓은 이 눈과 귀를 통해서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보고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자, 20절 말씀,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먼저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다고 여기 그랬죠. 전령들은 사울 왕의 특공대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사울 왕의 지령을 받아서 라마 나옳에 잠입했는데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은 선지학교라 그랬죠. 믿음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들도 다윗을 잡기 위해 라마 나옳까지 왔던 자신들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예언했다는 것은 성경 다른 곳에도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무리가 예언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고백하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여기까지 잠입했던 사울 왕의 신복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도 역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목적 의식을 상실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이, 참 신기한 소식이 사울 왕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가? 사울 왕이 망설이지도 않고 두 번째 암살단을 꾸밉니다. 두 번째 팀 암살조를 꾸려서 다시 라마나요스로 급파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또다시 인원을 꾸려서 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보냅니다. 역시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자, 그 내용이 21절 한 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사울 왕이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자신의 명령을 생명과 같이 받들고 그 명령을 반드시 이루어낼 만한 신복 중에 신복을 꾸려서 라마나요스로 보내는 것입니다. 더구나 첫 번째 팀이 실패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두 번째 팀이 새롭게 조직이 되어서 가는데 두 번째 팀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더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든지 라마나요스의 분위기에 넘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기필코 다윗을 잡고야 말겠다. 단단히 정신무장을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두 번째 팀도 마찬가지 똑같은 일을 겪고 말았죠. 세 번째 팀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 다 실패하고 세 번째 팀이 꾸려서 갈 때 우리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넘어가지 않고 다윗을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정말 단단히 정신무장을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본성과 의지와 강한 결단마저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던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 특별하신 역사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고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사울이 당연히 그렇게 깨닫고 다윗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 다 보내서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갑니다. 이게 바로 사울입니다. 자, 본문 2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직접 라마로 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물어본 것이죠. 이제 사울은 마음을 굳게 하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23절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은 라마 나요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23절에 라마 나요를 향해 걸어가는 중에, 아직 다윗 얼굴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을 찾아 걸어가는 중에 사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24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의 옷을 벗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옷을 벗었다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신이 입고 있던 왕복을,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을 벗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직접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사울이 당연히 무기도 손에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갑옷과 무기, 또 왕임을 나타내는 왕복이 되었든지 어떤 왕의 표식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다 내려놓았다, 다 해체하였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 노이로제에 걸려서 그러다가 악령까지 들린 사람이 사울입니다. 바로 좀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 연달아서 보내고 다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다윗을 보호하여 주심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여기까지 온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다음 왕은 다윗이라는 사실을 양심, 다윗 잡아 죽일 생각을 순간 다 버리고 자신의 왕복을, 자신의 갑옷을 스스로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24절 중반부에 있는 대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여기서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사울은 이 순간만 지나고 나면 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울마저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광경을 다윗이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고 큰 은혜의 체험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라마 나요에서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을 일생토록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 이제 앞으로 다윗의 기나긴 도피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기나긴 도피 여정 동안 이 라마 나요의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중요한 자양분이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라마 나요에서 경험한 이 일을 통해 다윗이 무엇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까? 우리 남은 시간 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까?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 사울 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울 왕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마저 포기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손을 대시니까 자기 스스로 갑옷을 벗어버리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사울이 모든 권세를 잡고 그 권세를 총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저 사울 왕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사울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훗날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이제 계속 겪어나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가? 지금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건가? 의문이 들 만한 극심한 고난을 앞으로 다윗은 여러 차례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다윗은 이 라마나요스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그래,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홀로 인도하고 계신다. 굳게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고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참 두려운 일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사울 왕의 왕복을 벗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에게 또한 알게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 사람의 왕복은 얼마든지 벗길 수 있다. 언제든지 벗길 수 있다. 스스로 벗게도 만들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도저히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복을 여전히 벗기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그의 몸에 손을 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묵묵히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의 기간이 열흘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이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고난을 걷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고난을 나에게 남겨두신 것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또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또 무엇을 깨달았을까? 두 번째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연약한 사울 왕의 실체입니다. 연약한 사울 왕의 실체. 지금까지 다윗은 왕복을 입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만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참 너무나 이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왕복을 입고 있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이, 그 겉모습만 보면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최근에 사울 왕은 수금 연주를 듣는 가운데도 그 손에 단창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 왕은 그가 입고 있던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다 벗어버렸고 무기마저 다 해체했고 한 자연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실체인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왕복을 입고 있고 무기를 손에 쥐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연인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실체인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은 정말 여러 해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지만 다윗이 기억할 것이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갖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건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오직 능력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랑을 주십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감당은 하는데 이를 악물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절제하는 마음을 또한 주십니다. 다 이긴 다음에도 경거망동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또한 깊이 깨달은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 다윗은 일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 라마 나요스에서 경험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은혜는 일시적으로 비상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항상 지속되는 은혜는 아니었다는 거. 이게 지속되면 다윗은 계속 라마나요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비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였다. 그리고 이 은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단독으로 임하는 은혜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은혜였다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벌써 거꾸러져서 잘 순종하고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는 다윗 자신에게 단독으로 임하는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초자연적인 이 능력의 역사하심은 라마 나옅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일생토록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겼고 그 공동체 안에 주실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늘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그 시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가 다윗이 남긴 시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더욱 크신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울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모든 시험,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